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3일 수요 기도회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진짜로 예배하는 줄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랑 생각이 다르게 모태 신앙이고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사실은 보게 돼요. 우리 삶에서도 주위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어쩌면 초신자가 더 간절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가 요한복음 4장인데 그때 누구에게 말했을까? 유대인 대제사장 지자들에게 말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의 주보에 많이 나와 있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뭐죠? 예배하는 자는 성령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그 전에 뭐였더라? 아무튼 바뀌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맞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다른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사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이라는 어떤 능력 있는 사사를 만나기 전에 이 사사기의 속에서 그냥 삼손이 능력받고 그냥 힘 센 거 보여주면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 히어로의 영화처럼 보여주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스토리가 나타났을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두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밝은 시대 속에서 참되게 예배할까? 나는 언제나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까? 우리 진짜 그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 어떤 분은 예배가 안 된대요. 왜 예배 안 되지? 가스불을 켜놓은 거 같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대. 안 되겠대. 갔어. 그럼 가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안 켜 있었대. 그게 낫죠. 예배 내내 하나님 가스불 이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제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참되하게 예배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우리 손끝 발끝에 가시 쬐끔한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녀가 데이트할 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데 계속, 요즘은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만 계속 보면은 이 사람 날 사랑하고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안 그러죠. 휴대폰하고 살아. 네, 파토죠. 똑같아요. 모니터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렇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배 대상이 누구고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내 문제로 100% 차가지고 나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문제만, 내가 문제만 해결해 주면 참되게 예배할게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조건적으로 보다 문제를 다 뒤로 하고, 그죠? 문제를 뒤로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를 잊어버렸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나온 이 몽골 소녀처럼의 순수한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끝나면 소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를 두고 들어오시고 나갈 때 문제 찾아가시고 이렇게 주님에게 진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에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 영적 어둠의 시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까요? 보통 이거 아닙니까? 저들은 예배 못하네 이러면 그럼 나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지파에서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도 여전히 이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가려져 있는 단면만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15절부터
오늘 사사기 읽었던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딱 보여지는 게 16절에는 번제를 준비하라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는 염소 새끼를 15절에 하나 드린다 그래요. 당신은 좀 머물러. 근데 누구죠? 여호와가 나타났습니까? 15절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하려는 분이 있구나 그러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칭찬이 됐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났더니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흰옷 입은 천사였을 것 같아. 사자는 다른 성경은 천사로 번역이 되는데 왜 굳이 저 가정을 택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하고 두 번째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놀라서 그냥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영적 어둠에 왜 들어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지도 그들이 나타났을 때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보여지거든요. 알죠? 사무엘이 이 멋진 하나님의 사사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이 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했어요. 그래서 한나 어머니가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의 육신의 비대함으로 그 영적인 나태함을 그려냈단 말이죠.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할 거야. 번제를 준비하려고 해도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래요? 16절에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지만 알지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야, 여호와께 드려야지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단편적이죠. 아주 어리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영적 어둠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요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많죠. 그런데 분별이 안 되잖아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제 이단이랑 사이비를 구분해서 안 가고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없지만, 근데 시대는 어떤지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별했으면 좋겠고 그 분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 듣지 못해서 잘못 간 사람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만 50명이에요. 50명.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더 웃긴 건 뭐야? 믿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끌려가서 맞아 이런지 몰랐어요. 안타깝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번제를 준비하라는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 사실 만화는 아차 싶었겠죠. 아차,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드렸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백성이 정체성을 알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신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직접 대면한 적도 그들이 조상, 선배,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음성이 들려도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각을 떠야 되는지도 모르고,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저 귀인이구나. 이 땅에는 보지 못했던 분이구나 해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더 몰랐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시초니까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네가 차리면 내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난 먹지 않을 거야. 마땅히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준비하는 마음이, 여기서 칭찬을 굳이 한다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내던져 준 게 아니라 정성껏 차려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내 재물의 하나를 가져와서 이 염소로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리고자 했던 마음의 순수함은 있었다. 그런 마음은 되게 예쁘고, 굳이 이것도 안 하니까 이 집에 찾아오지 않았나, 이 사사의 어두움 시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순수한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줄도 알고 그런 것에 가야지. 누군데요? 이러면은 가기 싫죠. 마노아의 모습이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종종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대신방 기간을 했죠. 우리도 이제 대신방 기간을 이제 마치고 못하신 분들은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음식을 막 엄청나게 차렸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걸 다 먹었고 이제 자기는 배 터져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라 해서 올리니까 그걸 차려놓은 것이 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걸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입장에서도 그냥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동등해서는 안 돼요. 권위도 동등해서는 안 되고. 근데 마치 뭐 목사님이 말씀하면 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들어야 되고, 목사는 반대로 뭐 내가 말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걸 아니고요. 그래서 이단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이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쓰임 받는 이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지금,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을 정확히 몰라요. 뭔가는 해줄 줄 아는데, 야 이거는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너 차리면 내가 기다려줄 수는 있어. 그럼 정성껏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정성스러운 섬김이 있지만 정말 요즘은 뭐예요? 그 차리면 어쨌든 뭐 열심히 차렸으니까 홀랑 먹고 나를 경배해라. 이런 모습 지나치게 과하지 않아야 된다.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뭐 된 줄 알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한테는 그렇게 과하지 않고 그냥 욕만 하지 말아주시면 이미 근데 최상의 것을 내가 드리고 싶다. 내가 최고수로 섬기겠다. 그럼 믿음 보신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방하고 제가 사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러고 싶죠. 그것 때문에 신방을 못 받기도 하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 또 그러지 못해서 신방도 못 받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섬기고 제가 식사 대접하라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거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까 서두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 옛날에 신령과 진정이었죠. 근데 영과 진리로, 원어로 보니까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영이 이 원래는 성령이면은 이게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성령일 거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니까 이런 진심적인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로 못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근데 그거로 이제 다시 좀 이제 개역 개정이 바뀐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최고에 드리고자 했던 마음은 받아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상 때문도 아니고, 그죠? 재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드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작정했을 때부터 복 주신 하나님인 거 알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도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고, 행여나 교만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내가 뭐 했다고 끝내려고 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랬으면 나는 끝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예배와 삶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어떤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끝을 내면 안 되겠죠. 삶이겠죠. 태도겠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 신앙과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사가 음식은 기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천사가 잘한 거는 예배 돕는 자다. 그렇죠? 그가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아니다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잘못 보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즘 보면 조금만 특출나면은, 맞아, 달란트 가졌으면, 뭐 찬양 잘하면, 뭐 그분을 모시면 마치 교회가 뭐 되는 것 같고, 청년들이 요즘에 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찬양 많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찬양이 되면은 좋죠. 뭐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같이 노래 못해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박자 음정 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나는 운다고요. 여러분은 열받아서 울지 몰라도 하나님 임재죠. 혼자서 하나님 웃겨서 울었을 거야. 얘가 날 찬양하는 건가, 날 놀리는 건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일깨워주죠.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면 막 닥달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만 보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섬김을 받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 돕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아까 말한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는 메신저뿐이겠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이게 좀 약간 핫한 저기서 얘기한 게서 들었더니 듣는 순간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잠깐 듣는데 이미 이거 참 안타까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그 목사님이 정상교단 정상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 왜냐 했더니 목사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할 때 아이들이 막 뛰놀아서 막 놀고 물총 쏴면은 설교 준비를 못 한다는 거야. 자기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자기 설교는 잘 준비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코가 막히더라고. 진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내뿜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교만이죠. 큰일 났다. 솔직히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은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배울 때 우리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좀 이렇게 교계나 좀 유명하신데 그분이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셔요. 본인 것보다 설교나 이런 것들 예배 목회자들을 키우고 싶으신 마음이 커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교는 그 실험실 안에 청개 개구리다. 그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분석할 때는 그분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에게 두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감명을 받았는데 막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지금 사실 많이 하죠. 하도 많이 넘치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험실 안에서만 우리가 논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을 일깨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설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예수만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분석하고 비교하고 저건 아니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는 표절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다 걸리잖아요. 표절하면. 그런데 표절해서 그냥 갖다 베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입술로 그냥 리바이벌한 라디오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부터 주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된다. 사사기는요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혼란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는 사사기가 끝날 때 반복되는 두 번 알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이야. 내가 뭐요? 요즘에 얼마 전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가 강하면 이게 제사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지금 아마 그런 제사상 갖다 드리면은 이스라엘도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떤 제물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홍동백서, 두동미서, 조유리시, 여러 가지가 있죠. 너 한 입, 나 한 입, 한 입, 두 입,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 쓰는 법도 있고 태우는 법도 있고 차리는 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상이 노예요? 얼마 전 TV에 그 공영방송에서 할머니가 손주들이 제사 안 온다고 치킨하고 피자 올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조상이 던진다는 거지. 아이고, 자기들 기준이잖아요. 자기들 기준에 자기들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멋대로 드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성도님 좀 안 왔는데 한 30분만 늦게 드릴까? 좀 30분 이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찬양하면 5시간 더 하고 할까? 그래서 오늘은 날씨 좋으니까 나갑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네. 빛이 없으면 소견이 옳은 대로 가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마노아가 17절에 물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해요. 왜 이름을 알고 싶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17절에 애매한 말 하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직은 잘 몰라요. 애매하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게다가 이거 세번역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돼요.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 여기리다. 요거 좀 그런 거죠. 역시나 어두운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대화 자체가 이쪽 편의 주파수와 이쪽 편의 주파수가 달라요. 원래 영적 어둠의 시대는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세와 응답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상에 우리는 이 마음이나 생각이 멈추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뭐요? 내가 예배를 돕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만 누가 그분을 보내셨을까? 누가 나를 보냈을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 나에게 좋은 사람들은 주시고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셨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했던 분이 그렇더라고요.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나에게 이제 배우자를 소개시켜 분한테 선물을 보내는 분이 있다고 예전에 어디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은 내려두고 선물을 중매하신 중매쟁이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해마다 좋은 사람을 허락해 줬다고. 우리 그런 경우 있나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우리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없죠? 큰일 났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언제까지 그 실수가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찔리다고. 네.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대언자. 그렇죠? 보내신 분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안 되죠. 단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 뜻을 전할 뿐이죠. 백마병 알죠? 여기 천사가 우리 같으면은 이 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가 경배하려고 해? 내가 맛 한번 보겠어. 내가 먼저 갖고 와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백마병들이라고 하잖아요. 왕자를 탁 바라보고 있는데 백마 또 나보는구만. 백마들이야.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진짜 창피한데 아는 형이 좋은 차를 탔어요. 좋은 차를 탔는데 보조석에 날 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보는데 내가 보조석에 이런 적이 젊었을 때 있었거든요. 정말 나중에 너무 창피했어요. 강남에서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꽂은 차도 우리의 이 자존심, 이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차 타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경험해보고 내가 여전히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백마병에 너도 다 걸리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못이 날개라고 날개 하나 잘 입으면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빠마 잘 나오면 좀 이렇게 머리 휘날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창피하더라. 초점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대화 가운데 없다. 그럼 분별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예배 말씀 하나님이 없고 자꾸 뭐 다른 얘기들로 이렇게 얼룩져 있으면 한번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자꾸 믿음 없는 얘기들만 해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비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요? 이름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요? 근데 세번역으로 이 기묘자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비밀. 이름 알려주세요. 비밀. 그게 기묘자. 이게 기묘자예요. 왜 묻냐?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이름은 정체성이고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하려면 그 이름으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철저히 숨어야 될 때가 있어요. 철저히 숨겨야 될 기다리.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다려 아저씨가 돼서 그에게 집중하고 그가 해야 될 목적에 집중하도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어차피 알려줘도 감당 못할걸요. 안 그러겠어요? 뭐 가말리엘이야 나는 미가엘이 알려주면 뭐 그게 알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알려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는 왜 묻냐고 왜 묻는데. 근데 재밌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it is beyond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알죠? 이해. beyond. 너의 이해를 넘어. 이해되셨어요? 비밀 그래놓고 영어 성경으로는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가둘 수 없는 이름이야.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나아가야지. 그냥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네가 뭘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17절에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응답 받았을 때 당신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전하리이다. 이게 세상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 영광 받으실 분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함없어도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하셔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증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니면은 뭐 우리의 상황대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요? 응답 안 받으면 갈아탄대잖아요. 갈아타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어쩌면 체험적 믿음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내 이름이다. 넌 알 필요가 없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존귀 여길 것이라던 그 마노아가 이제 그걸 진짜로 목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이셔요. 당연히 우리의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건데 크리스탈 해골을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사람 고고학자들이 그걸 찾아 나치인 사람들하고 그 인디아나 존스하고 찾는데 크리스탈 해골이 외계에서 온 물건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결국에 나치 이 여자가 그걸 딱 기억나시나 보다. 그걸 딱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너의 소원을 거기 이제 소원을 빌면 그 크리스탈 해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을 딱 얘기하는데 난 거기서 좀 충격적이었어. 소원을 딱 이루는데 크리스탈 해골을 딱 들고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내게 알려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어요. 그랬더니 막 이적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머리가 터졌어. 담을 수가. 여러분 단편적이지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담으면 터져요. 쬐끔만 봐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 찍어서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더스탠딩으로 다 가능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면 죽는 거지. 머리가 터지는 거고 가슴도 터지는 거고 하나님 조금만 맛보고 임재를 조금만 체험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만화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맞는 얘기인지도 보자마자 어떻게 할게요?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봤어. 죽겠다. 팍 엎드려. 그리고 뭐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가 떠나지. 네? 안 그래요? 바다로 뛰어내리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은 경배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진짜 경배하는 사람 있죠? 작지만 하나님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이제 교회에 빠진 거야. 근데 이제 도대체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술 하나 한잔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신 분이 있었어요. 남자가 건장해요. 근데 하나님을 맛보면서 이게 점점 풀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맛보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이렇게 교만하고 고개 딱 들으면서 주여 이러면은 아직 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길. 주님 만나길.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엎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고 엎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반응은 달라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달라요. 알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기쁘게 나아가건 괴로움으로 나아가건 주님을 못 만난 건 아닙니다. 부자 청년도 괴로움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지만 주님을 만난 거고, 치료함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리고 알지만 나병에서 고침받고 나서도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만나긴 만나요. 그 반응이 중요한데 오늘 21절부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나서 영적 수준의 차이와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죽었다고 말하죠. 22절에 우리 하나님 만나서 죽었다. 근데 23절에 아내가 다르게 얘기하죠. 죽었으면 진짜 죽였죠. 충청도 버전으로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는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둘 다 경험이 맞죠. 둘 다 맞는데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 둘 다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만 거만 교만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우리는 사라질 존재다. 근데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도 맞다. 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왜 우리를 만나주셨을까에 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를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었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난 죄인이지만 은혜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런 예배자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어디로 나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고 가슴 치면서 통회하지만 엎드려 버리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노아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이건 깊은 교제와 만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의 이후로, 오늘 25절까지지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겠죠. 24절에 이제 이 본문을 왜 줬을까?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 전에 주셨을까? 24절에 아이가 자라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부모가 어떻게 이 삼손을 키웠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두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복을 누가 주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루아침은 아니다.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보십시오. 잘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삼손을 그렇게 키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영딱 주고 싸워, 이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이미 나타나서 그 영적 어둠 시대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내려왔는지를 보여주셨죠. 영적으로 무장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정성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배는 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만 로마서 12장절에 뭐래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삶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지도 못하게 뒤처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구원의 하나님,
그 경배의 대상이 우리 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바로 드리라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 어둠이 물러나가게 하실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그분에게만 경배를 돌려야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참되게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진짜로 예배드린다고, 내가 구주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로 구주 삼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